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활은, 부활, 이거 십자가 포함입니다. 십자가 포함된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낼 수 있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 이거 카메라에 이게 자꾸 이거 제가 봐도 자꾸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비쳐요. 그래서 요거는 말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이 마지막 단어라, 이 말은 마지막 단어가 딱 등장하게 되면 그 전에 있던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있는 단어들이 요 마지막 단어가 나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회고적으로 의미가 정리됩니다. 회고적으로. 마지막 단어는 그냥 끝에 붙는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 단어가 출현해야 되고 이렇게 단어가 등장해야 될 이유를 회고적으로 되돌이켜서 다시 처음부터 그 의미를 처음의 의미부터 전부 다 침투해 들어가고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대부분이겠죠. 아담에 속한 사람. 십자가 부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한평생 이렇게 살았을까 알겠습니까? 살았죠, 인생을.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 부활이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활이 주님이 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마감되는 단어를 몸 가진 채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 자기를 최종적으로 의미를 종결시킬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없는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회고적으로 모든 것이 의미가 마감이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 계속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뭐 인간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사실은 과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초반부터 쉽게 갑니다. 어렵게 가는 게 쉽게 갑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렇게 투표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인간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A라는 선, B라는 선, C라는 선, D라는 선, E라는 선. 처음부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요이 땅, 일본말로 요이 땅 하죠. 달리기 하죠. 막 달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태어난 그 사람이 B에게서 먼저 태어난 사람과 뒤에 태어났으니까 요이 땅, 좀이 땅 하고 운동회 할 때 달리기 할 때 자기 트랙을 달리죠. C, D, E 무수한 많은 사람. 지금까지 살았던 한 100억의 인구들이 자기 노선을 쭉 달립니다. 쭉 달리거든요. 쭉 달리는데 이들의 끝은 뭐냐? 이들의 끝은 이들이 섞여가지고 사다리 타기 비슷해가지고 뒤에 끝은 이렇게 시작도 각각 자기 노선 라인을 유지하듯이 끝에도 각각 자기 노선을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해가지고 막 달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A가 A 될 리는 없고요. 이게 여기 와서 A가 될 수도 있고 E가 E가 될 수 있고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 인생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아무 인생을. 인생사는 섞이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노선을 라인을 달릴 뿐이에요. 식구가 내 식구라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선은 평행선이 내가 만나지를 않지요. 만나지를 않는다면
A가 B가 또 C가 D 보고 A가 E 보고 너 인생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감 의미로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니나 잘하세요. 니 라인이나 달리세요. 예? 그래 되겠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위주의 마감 단어가 있지. 네 마감 단어가 내 마감 단어가 대리나 대책이 될 수가 없어요. 대체가 될 수 없어요. 각자 자기 노선을 달리기 때문에. 근데 이 라인 있잖아요. 라인을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인생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주님의 인생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중간에 끼어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사는 이래요. 원입니다. 직선의 원인데, 원이면서 저보다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갈 것들은 튕겨져 나가게 만드는 주님의 인생사. 요 안에 요 노선에 드는 사람을, 요 안에 노선을 드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그 라인은 튕겨져 나가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하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9장에. 이 남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행함 아니고 뭐로 남은 자는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 이게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자들을 이 가동, 이 주님의 원을 가동시키면서 은혜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바깥에 내보내는 작업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뭐냐? 십자가죠. 십자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튕겨져 나갈 사람을 다 튕기져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인생에 A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뭐로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라인으로 시작하죠. 라인으로 인생을 라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어떤 자기가 시작할 때 어떤 단어가 있을 것이다. 단어 또는 기호가 있을 것이 있고, 단어 기호가 있고, 단어 기호는 자신의 뭐가 되냐? 자기 내부의 기억이 되겠죠. 어릴 적 기억, 예, 유치원 때 기억. 예. 그렇다면 걔가 이 사람이 9살 때 되면 필히 여기는 7살, 5살, 3살 때 기억이 9살 때 여기에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이에 있겠죠. 그걸 튕겨낼까요? 안 하면 고이 간직할까요? 고이 간직하지요. 간직해야 그 다음에 11살, 12살 밀어내는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 원사수로 돌아가는 이 원의 운동에서는 주변에 주님께서 이런 것들 라인들을 여기다가 휘감기 품어내요. 품어내시고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품어내시고 언약이 안 맞다는 이것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튕겨져 나가죠. 그러면 인간이 A, B, C 이렇게 라인이 있다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세계라 하는 것은 A, B, C, D 그 인간들끼리 모여있는 이러한 인간체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쭉 구출되어 있겠죠. 그렇죠. 인간들끼리 경쟁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무슨 있냐 하면 이 인간 세계에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는 체제의 그 다음에 요즘이 중요해요. 자율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에 대해서 오히려 자율성답게 되기 위해서 튕기져
튕겨버리죠. 내보낸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있는 자율성이 아니라 이거는 니는 내 천국에 안 맞아 하고 튕기져 내면서 자율성이 가동이 된다 이거예요. 언약이 가동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이 자율성은 인간의 힘으로 어느 누구도 관여하거나 간섭하거나 압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활세계의 자율성입니다. 이게 부활 또는 부활세계 때 할 때는 무슨 단어를 끄집어내냐 하면 자율성을 끄집어내. 자율성. 자율성을 뭐 토속적으로 표현한다면 주님의 고집, 주님의 완고함, 고집. 그렇다면 성도가 이 자율성 세계 속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님께서 품어줬다면 그 성도가 속한 세계는 이게 라인으로 달리는 경쟁체제의 인간 세계에 속하지 않은 나름대로의 뭘 확보하겠어요? 나름대로의 자율성이 있겠죠. 자율성. 예? 자율성 있습니까? 자율성이 있겠죠. 이게 오늘 핵심 단어 여기 하나 쓰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자율성에 근거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인 당당함. 신앙적인 당당함. 아까 라인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남들을 견지하고 참고로 하고 살피고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속도가 빨리 가는 늦게 조정하게 돼 있고 눈치껏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 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이스라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생을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깨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깨지는 거예요. 표현들 뭐니 지금 무슨 말 하지 지금 당당하게 깨지게 되면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바깥에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 그 통과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들어왔는지 밖에 나 있는지 우리가 알게 알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밖에 있다가 주님께서 품어줘 안에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나 들어왔다 해가지고 아무도 이어준 적 없는데 혼자 들어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들어온 게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참 좋은 예가 있는데 이렇게 이걸 떠져버려요. 이 바닥에 떠져버려요. 지금은 이거 바닥에 떠지도 않게 싶어서 만약에 딱딱하고 해놔 이 떠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창이 박살나겠죠. 이 유리잔이 이래 있는데 투명한 유리잔이 이래 있는데 이것이 던져서 깨졌다 하면 삐쭉삐쭉 이래 되겠죠. 그렇죠? 삐쭉삐쭉 이래 되겠죠. 요 깨진 요거 무슨 다면은 깨진 다면 여기 있으면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렇게 원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깨진 다면 자체적으로 전에 내가 구성했던 이 자아성이 훼손되어 버려요. 훼손되고 그 대신 훼손될 뿐더러 무슨 증거를 갖고 있었냐 하면 이 유리잔이 와장창 깨진 거미가고 깨진 그 단면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세계 이룰 때 요 깨진 단면이 뭐냐면 십자가가 자신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고서는 이 원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품어주고 내보냈던 것들은 전부 다 이 깨진 다민이 없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작동시켜서 골라서 그 상조 꽃감이라는데 문경 사과 같은 거 상품화 시킬 때 이거는 수출 안 될 거 수출될 거 고르듯이 내보내는 작업이 이 깨진 다면 뭐가 깨졌다 했으니까 방금 내 자아가 깨져.
내 자아가 금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금이 간 거 버리지 마세요. 그 단면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단면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이 있더니 복권 떨어졌다고 그 뒤에 있는 뒷면을 또 한 장 더 주는 모양이에요. 복권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뭐 한 면에 있는 그걸 복권 떨어졌다고 그걸 버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다시 추측하는 뭐 있는 모양이에요. 버리지 마세요. 깨어져 있는 자아를, 예, 아이 뭐 나 깨어졌구나 버리자 아니에요. 그걸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깨어진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아까 그 라인 있죠? 예, A 라인, B 라인 쭉 있잖아요. 예?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 어? 현재 애국 사람은 유치원부터 보내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보내도 우리가 따라내자. 뭐 남들의 어떤 경제의식, 예, 민족의식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라인. 하지만 그들이 막상 이스라엘 나올 때는 그들이 그런 모든 자기를 위해서 온전한 자아상, 예, 온전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이 유월절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용이 있던가요? 소용이 없던가요? 소용이 없지요. 예? 오늘 후보감, 제목 후보감. 예.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는 게, 뭐 열심히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모든 라인, 남한테 안 찔려고 애쓰는 그 라인 달려가 질주하는, 뿔리지 않으려고, 예. 이 자아가 다른 자아에 비해서 뿔리지 않는 가치 있는 자아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은 벌써 하나님의 천국의 원칙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원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원리가 된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뭐 때문에 잠을 못 잡니까? 안 깨어지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 깨지려고. 내 라인을 유지하려고. 앞으로는 그 잠 올 때는 뭐 이렇게 뭘 해야 돼. 뭘 발명한 거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인생이 다른 라인들, 거기 다른 라인도 되지만, 그냥 그 20차선 그 고속도로에 신형차들 지금 자동차 경기한다 보시면 돼요. 인생이라는 자체가, 세상 자체가 윙하고 괴금하고 뭐 앞에 쭉쭉 가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삼성그룹 임원들이고 뒤에는 뭐 둘둘이 경기도 아니고 뭐 밟아도 가지도 않고 어떤 빵꾸 나가지고 뭐 이렇게 고장나가 뭐 뒤로 가고 또 어떤 차는 음주해가지고 남 해치면서 가는 그 차도 있고 인생이라 하는 전부 다 자기 라인에 자기 차를 몰고 가는 그러한 양상의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쟁 원리가 아무 짝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유월절 구원에 있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들었다는 말은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그 레위기 23장 한번 봅시다. 23장. 이 27. 죄송합니다만은. 자, 있네. 29절. 레위기 23장 29절 누가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 이날에 스스로 예.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유월절 양을 받았다는 말은 이 안에 이 자아성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변동이 생기냐 하면은 자아를 굳게 유지를 해줘야 그나마 뭐 힘이 비축이 돼가지고 다른 라인보다 앞설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레이기에 보면 이 모든 속죄일이나 또는 유월절 이 모든 이 절기에서는 그 선나물 그리고 선 아주 딱딱한 빵 이런 것을 먹는다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너를 스스로 뭐 하라는 게 스스로 너를 괴롭게 하라는 괴롭게. 그렇게 어린 양이 대체했으면 신난다는 나중 문제고요. 그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에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뭘 괴롭게 했냐 하면은 앞만 보고 질주하고 나만 1등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주님이 나타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튕기져 나갈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 살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차이 없어요. 차이 없는데 지금 조건이 뭐냐? 차이 없는데 차이를 의도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라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피를 바를 때 쓴 나물과 그 다음에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동안 내가 내 식대로 애굽에서 살던 식대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인 것을 그것이 이미 유리잔이 깨지고 난 뒤에 그 단면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를 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품어줄 때 본의 아니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공통성을 갖기 위해서 이거 나의 자아를 깨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아를 깨듯이 니도 같이 깨져라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의 경쟁체제에서 그것은 천국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 아침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4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4종의 그 주인이 바로 똑같이 이 품상을 주는 이유가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체제라 하는 것을 뻔히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괴롭게 하는 거. 자, 괴롭게 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런 게 좀 어려운데요. 인간의 자기 위주 또는 자기 위주 자기 위주로 살던 인간이 어때 괜찮은 천국에 보화가 있다면 자기를 깨면서 이걸 얻겠어요? 그냥 얻고 싶어 합니까? 그냥 얻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튕기져 나가는 거죠. 이게 품어져 튕기져 나가는 거예요. 천국 보화가 나에게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자아 위주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나름대로 뭘 갖추었느냐 하면 자율성을 갖춘 거예요. 이 자율성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의 자율성이 나의 자율성을 공격을 한 겁니다. 공격을 하니까 이 유리잔이 박살 깨져 버린 거예요. 그 깨진 그 유리잔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괜찮은 자아 가지고 나와 경쟁한다는 이 자체, 이게 바로 약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을 뒤늦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 뭐 했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마지막 단어죠. 마지막 단어로 해가지고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마땅히 깨어져야 되고 박살나야 되고 나 위주의 자율성은 주께서는 허락한 적도 없고 용납한 적도 없음을 최종 단어를 가지고 회고적으로 의미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최종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최종 의미입니다. 근데 아무리 라인을 달아봐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마감시킬 최종 단어는 아무리 속도를 내도 1등을 해도 거기는 나를 마감할 최종 의미는 거기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또 자기 자신이 또 신약 성경 말씀이 되니까 말씀을 할 때 겨냥한 게 있습니다. 그 겨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또 말씀 포함에 기적도 포함되고 행위도 다 포함돼요. 하신 일을 노리는 게 있다. 노리는 거. 뭘 노리느냐 하면은 악마의 정체를 덜추어내는 거죠. 악마의 정체를 덜추어내는 겁니다. 이 악마라 하는 것은 인간 체제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사하는 게 이게 악마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 주님이 아니면 악마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땅에서. 인간들은 악마가 어딨어? 내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 악마의 정치를 덜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까 배웠으니까 계속 응용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건 최종 의미다. 최종 의미. 최종 의미는 나름대로 뭘 갖고 있다?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 자율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품어낸 자를 튕겨나간다 했지요. 이 자율성을 가지고 튕겨내는 거예요. 튕겨내게 되면 이 예수님이 라인으로 구축되어 있고 정신없이 질주하고 달려가기만 바쁜 이 현대사회,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언약의 체계는 이 인간의 달려가기를 추구하는 이들의 배후 세력의 정체를 덜추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악마의 정체를 한 두 가지로 일단은 뽑아내고 오늘은 남아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발견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악마의 정체는 뭐냐? 악마의 정체. 이때는 이제 여기 작은 북이 있어가지고 그냥 쳐야 돼요. 짜자잔. 첫째는 뭐냐? 자기 의지다. 자기 의지. 자기 의지가 떨어져나갈 때 악마가 떨어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가 떨어져나가지 않고 온갖 복음적인 이야기, 정답, 그리고 신학 체제, 성경 해석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고 보면 자기 의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 잔느 기용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누가 하면 그 있잖아요. 12강조의 생신사부터 위트니스의 스승 워치만니 전부 다 여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전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대표적인 자기 의의 이거 전집이라 할까 그들의 원칙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합니다. 전부 다 자기 의의 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이 철학이거든요. 철학의 특징은 비현실이에요. 최종 의미가 마감되지 않아요. 최종 의미가 마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 계속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거는 몰라요. 제가 옛날 군대 생활 45년 만에 가가지고 내가 처음에 교회 가서 내가 여러 번 강에 눈 덮인 소나무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교회를 내가 찾아갔었어요.
그 교회 이제 어떻게 하냐. 소나무가 있느냐, 아니냐. 뭐, 눈은 안 보이지만, 가보니까 그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소나무를 보고 이 교회가 맞고 하고 기뻐서 오는데, 이제 그때 목사 부인하고 목사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하니까 차나 한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에서 제가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군에 와서 45년 전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서 사는 것이 그게 모든 인생의 의미는 그것을 다 깨모가 끝났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이게 내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현실이다 알게 되었다 하고 하니까 아이고 뭐 귀한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내 목상을 밝히고, 밝히면서, 거기서 제가 또 슬을 풀었지요. 교회가,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고, 그것도 내가 찾아보면 요거 묻는데, 내가 합동쳐서 잘렸다, 11조 같은 거, 이것도 잘렸다, 이렇게 하니까, 썩고 있는 그 사람이, 그 11조, 신약의 11조를 얻고 성전은 그 예배당 성전하려 하는 것은 나중에 그는 우리가 장담 못하고 하나님 만나보면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보면 알겠다는 말,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라인이에요. 그 전에 잔이 깨진 단면이 없어요. 그냥 조심스럽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당당하게 깨져야 되는데 당당하게 안 깨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미지에 마감되지 않은 의미가 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조심히 척근해 파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그거는 주님 만나봐야 알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교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지요. 예. 가보면 알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냥, possibility, 그건 하나의 가능성, 확률적 가능성을 시도하는 거, 그냥. 해보고 알면 말고 이런 식이야.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의미다. 이게, 너가 애비는 악마다 하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 악마의 정체예요. 내가 죄에 있다 할 때 너는 이미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은 최종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오는 모든 말씀이 최종 의미, 최종 단어예요. 내가 너가 애비는 악마라 하면 악마인 거예요. 그게 악마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악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마가 안 보인 게 아니라 악마가 보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아가 악마예요. 자기가 악마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를 시간에 따라서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거 뭘 집어내야 돼요? 죄는 빼고 의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죄는 빼고 의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악마를 자아를 배워서 누가 조정하겠습니까? 악마가 조정하죠. 그냥 악마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두 번째 자. 1번에 2번 똑같은데요, 목사님. 예, 똑같아요. 세 번째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은 거 맞는데, 인간의 단어상 이렇게 그 내용을 하려면 그 이름 하나씩 붙여야 되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 똑같은 거예요. 악마가 세 종류가 아니고 똑같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악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질문 던지고 제가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쉽게 할게요. 예수님 어떻게 알아봐요? 악마도 뭐 알아보는데 예수님 어떻게 알아봐?
예수님 어떻게 알아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예수님 알아보는 방법은, 예수님과 통하는 방법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공통구역을 마련해요. 이름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하나 있으면 안 돼요.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 이름을 두 개 있어야 돼요. 한쪽은 악마에서 온 이름과 한쪽은 없애야 될 이름이 주님으로부터 제공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심어주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는 식이에요. 이게 기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의 본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또 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죠. 이름을 뭐라고 하냐?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가 누구 이름이냐 하면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에요. 언약의 세계가 베드로를 이렇게 삼켜버린 겁니다. 낙지가 먹이를 삼키듯이 막 덮쳐가지고 베드로가 아니지 시몬을 덮쳐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시몬의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돼요. 무슨 이름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거는 주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주의 이름이 뭐지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이에요. 인간은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자기 백성 되려면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름을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아담에 속한 사람 또는 악마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자기의 자기 이름 전부 다 악마에 속한 악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대신 반대말은 무슨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되고 또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로마서 3의 의예요. 여기 자기라 하면 누구? 예수님 본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본인. 여기 자기 이름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누구 이름?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제가 강의 처음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 안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자율성이 있다 했죠. 자율성. 어느 누구도 가습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일방적으로 해준 자율성. 이 자율성이 인간의 성도의 신체와 만난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신체를 가진다. 같은 말이에요. 신체를 만난다. 그러면 신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아까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신앙적 자신감, 당당함, 신앙적 자신감. 제가 그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신앙적 자신감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다, 뭐 보험한다, 이거 다 말빨이고 이론에 불과한데 그 꿈에 나타난 그분의 자세를 보니까 너무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결국은 이 자율성이 입각한 신앙적 자신감이 성도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춤주춤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이 있더라. 그 꿈을 너무 또 신비주의 빠지나. 아닙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나이 62 통과인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내 꿈은
예, 내 꿈은 시의에 낳은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착실한 남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명언을 했어요. 꿈은 원래 밤에만 꾸는 거다. 시의인 하래. 밤에만 하세요. 낮에는 그냥 사시고 밤에만 하세요. 문제는 성경적으로서는 천사가 밤에 활동한다는 겁니다. 낮에는 누가 접수했느냐? 인간들이 접수했거든요. 라인들이 경쟁. 야곱이 예수와 경쟁하는 말은 낮이에요. 밤은 누구 활동 영역입니까? 야곱을 찾아오면 밤이 천사의 활동이에요. 천사의 활동이에요. 뭘, 이젠 개꿈 말고요. 예. 그 말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율체계는, 예, 부활의 상대적 이 자율체계는 반드시 뭐를 의식하냐면, 인간들의 자율적 체제를 부정하는 식으로 자율체제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부활은, 예, 인간 세계의 마지막 끝을 장식하는 모든 의미를 마감하는 최후의 단어예요. 단어고 그 단어가 회고적으로 우리 쪽으로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너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부활의 책이 오면서 누구 몸이 망가졌어요? 예수님 자신의 신체 몸이 망가졌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살게? 예수님의 자아가 망가졌다고요. 유리컵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악마 그대로 붙들고 있는 자기의 자아 그리고 자기 이름 이 세 개가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앞에서 이 세 개의 이 모습으로 그냥 저주받은 거예요. 그냥 저주받은 거.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하는가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를 두둔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댓글에 글을 써놨잖아요. 이 자아는 저주받아갖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주받을 때 예수님 저주 안 받고 제자들 저주받았습니까? 예? 이거 십자가 네가 지으려 십자가를 넉넉히 제자에게 짊어졌으니까 제가 다 도망가고 없는데요. 그 십자가를 스스로 졌다고 스스로 버림받은 거예요. 스스로. 이것은 이 부활의 세계, 인간 세계에서는 부활의 체제, 이거 주님의 천국이 도저히 뚫을 수가 없어요. 이게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 저주를 뚫고 들어가서 아버지와 연결된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인간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모형은 전에 나타나시네. 두 사람이 길 가서 남은 제자들이 구하였으되 그 다음에 그 13절의 끝에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뭐 하지 않아야더라? 역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3절 역시 뭐하다? 믿지 아니한다. 역시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종 마감 십자가 부활의 단어를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자기의 자아, 자기 이름 이 자체가 악마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떠나서 천국에 나를 스스로 깨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신앙적 자신감 이거 주님의 능력 없으면 이런 거 없어요. 자율성 주님의 자율성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요. 타인들의 라인 내가 A 라인은 B, C, D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달리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걔들이 자녀는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들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지, 현찰은 얼마, 한 달 수익이 얼마인지, 수시로 우리에게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자아성을 깨기는커녕 자아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키고, 보호하고, 힘되는 것은 다 쌓아놓고, 그걸 흠집내지 않고 고이 보존하고, 또 추가적으로 더 덮어야 되고. 그러면서 남는 것은 뭐냐, 나중에 자아의 미래는 뭐냐, 그냥 점점이죠, 점점. 점점 하니까 옛날 교과서에 나오는 시가 생각납니다. 대동강에 모란봉이 있던 모양이죠. 대동강에 가서 어떤 시인이 모란봉을 보는데, 모란봉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딴소리 못하고, 저들이 섬이 있다 하고, 이 시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짧아요. 도저히 표현을 못해가 그냥 점 있는 것처럼 그 점 뒤에 뭐였는지 몰라요. 그 인간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나한테 천국 가면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리 자꾸 자기를 미루는 겁니다. 뭐가 돼도 되겠지. 뭘 유지한 채? 자기 이름을 유지한 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천국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했죠. 성도는 이름을 몇 개 가져야 된다고요? 자기 이름이 몇 개 된다고요? 2개.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더라도 야곱은 이름을 몇 개 가져요. 야곱 이름도 유지해야 되고 이스라엘 이름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깨는 것을 누가 이스라엘을 등장을 위해서 야곱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 속에 다른 자아, 이스라엘은 주님이 내 자아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는 깨어진 야곱의 자아를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이름을. 돌판 있잖아요. 돌판이 첫 번째 돌판 깨졌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다시 깨진 돌판 다시 만들었죠. 그러면 깨진 돌판 그거 버렸어요. 그러면 유지하겠습니까? 이게 현재 랍비들이 이게 아주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제 내는 결론은 그 법계 속에 둘 다 같이 들어있다.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같이 들은 그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내 육신에 채운다 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자아, 내 신체가 버릴 게 아니라 깨진 유리잔이 돼야 돼. 오늘 이거 유리잔을 깨야 이게 박살 낙하면 면들래. 이게 깨진 요게 귀한 거예요. 깨진 그거. 깨진 유리관, 거미관 유리관을 누가 이걸 옹호하고 누가 이걸 거기다가 뭘 담으려고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데. 이게 깨진 유리관은 곧 얼마 있으면 다 깨질 거예요.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는 요 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안에다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기다, 고난의 현장에다가 혼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게 뭐냐 하면,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당당한 신앙적 자신감입니다. 신앙적 자신감. 나는 그걸 깨졌어. 당당하게 깨졌어. 주님한테 완전 마장짝 깨졌어. 나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 나 인생 시시해.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차 타고 빨리 질주하는데 자기는 이미 고장난 트랙터가 아니라 전부 다 트랙터가 다 부대돼가지고 바퀴는 하나 젖어 있고 핸들은 저 빠져 있고 저 노트에 빠져 있고, 이건 오고 가도 못하고 박살난 그 잔해 현장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존합니까? 그게 바로 그 현장에서 악마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학수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머리카락 한 올도 놓치지 마라.
머리카락 실오라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하는지 범인을 놓치면 네가 책임질래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예? 끼워져버린 파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버리지 마세요. 내 인생 자작난 그 파편 조각을 버리지 마세요. 그거 없이는 악마가 포착이 안 된다니까. 악마가 그걸 다시 주워서 스카이테이프를 붙여버리면 악마가 쉽다 없어져요. 내가 악마의 모습을 대체가 있다고. 지금 악마의 모습을 깨졌으면 깨진 그대로 이게 내놔야 돼요. 벌려놔야 돼요. 10분간 벌립시다 그럼.